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지혜가 창조했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지혜 예찬,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교재에 청춘 예찬이 있었는데 지혜 예찬 아니면 지혜 찬가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읽으면은 읽는데 신경 쓰시느라고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시거든요. 조막을 띄워주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세요? 어디서 부르는가? 2절 보니까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7장을 공부할 때 그런 거 기억나세요? 음녀가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나오는 모든 성문 곁이라든가 성문 어기라든가 높은 곳이라든가 사람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이고 하나는 죄의 속성, 음녀라고 표시된 육신의 정욕, 사탄,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음성 들을 것인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부르는 두 소리가 있어요. 어디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어떤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지혜를 듣는 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육신의 종용이라든가 사탄에 듣는 귀가 커가지고 그것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예배에 자리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도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지혜를 들으셔야 돼요. 소리를 막 높인다고 했거든요. 6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 지혜가 의인화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지혜는 선한 것을 말해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지혜를 완전히 의인화시켜가지고 지인이 이렇게 입술을 벌려가지고서 정직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지혜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현대인 성경을 읽어볼까요? 굉장히 실감나요. 6절, 너희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이다. 지혜는 옳은 것만 얘기해요. 7절,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내 입술의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내 말은 건전하고 참되며 하나도 잘못되거나 악한 것이 없다. 내 말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밝히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이 지혜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고, 선한 말만 하고, 중요한 말만 하고,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고, 건전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쭉 기억하세요. 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옳은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잘못된 말 하지 않고, 지혜는 좋은 말을 해요. 좋은 말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지혜가 입을 가졌으니까, 지혜가 좋은 말을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개역개정에 편벽된 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려면 제일 먼저 그 사람 말하는 거 봐야 돼요.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말을 하는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불만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미워 죽겠다고 하고 이게 전부 다가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말을 잘못해서 망했거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저도 참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 큰 채로 말 좀 잘합시다. 인사하실까요? 예, 말 좀 잘하는 사람이십시다. 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옳은 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 그렇죠? 아멘. 예.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말,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만 하니까. 소녀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제 그저께가 한국에 있는 제 딸의 생일이었거든요. 전화했어요. 제 아내가 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생일 축하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5살짜리 손녀가 있다 하는 얘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제 손녀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 다 똑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자기 손녀딸 다 천재라고 하잖아요. 우리 원건진 사모님, 지금 천재 손자 갖고 계시죠? 손녀인가 그렇죠? 다 그렇다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할까? 5살짜리가 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옛날에 20살 때도 그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5살짜리가 한마디 딱 하는데 보니까 제 손녀딸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그날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은 사람들이 신묘망측하군요.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다 그래요. 아이들. 그 말 한마디가 이거 달라졌다고 칭찬되는 거 처음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에서 지혜가 막 풍겨나야 돼요. 지혜가. 아멘?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을 잘 읽는 게, 잘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소리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저의 10절.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며.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1장에서 2장에서도 여러 번 나왔다 이런 거. 무릇 사모할 것 중에 뭘 사모하라고요? 지혜를 사게. 금은 보화를 사모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금은 보화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대충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혜 찬가라고 했잖아요. 2장 10절에 보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대요. 기쁨.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괜히 화나고 짜증나고 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음녀라든가 이방 계집을 한 여자, 나를 유혹하는 여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과 세상과 정욕의 모든 것 총체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라스베가스나 오클라호마 가서 도박하다가 재산 다 털어먹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약물 중독도 되고 게임도 중독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혜 있으면 그렇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사슴이 죽을도 모르고 이렇게 올무에 걸리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거기서 얘기한 것뿐이죠. 2장 20절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지혜예요, 지혜. 잠언 3장 13절 15절까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다음으로 12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나 지혜는, 그러니까 나 지혜, 지금부터 나는 참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느니. 현대인 성경이나 세번역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이 총명이거든요. 총명도 있고 지식과 분별력도 있다. 지혜 안에 뭐가 있어요? understanding, 총명도 있고 거기에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분별력, discern이라고 하는 그 분별력. 여기서는 근신이라고 하는데 지혜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혜의 총명도 있고 거기에 분별력도 있고 거기에 지식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거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똑바로 잘 가려야 되고,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고 흥분하다 보면 말을 마구 하게 돼 있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 분별력이 있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고, 총명도 있고. 총명이 뭐라겠죠? 진리나 그런 걸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총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탁 들으면 그냥 금방 이해해요. 우리 오늘 허진 목사님하고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참 총명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가서 제가 사역해 가지고 복음을 전구하고 하는데 그냥 나는 같이 전도하는데 그렇게 눈을 뜨고 열심히 듣는 분 처음 봤어요. 다 이해를 하다. 총명이 있더라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데 마음속에 태평양을 건너서 딴 데로 헤매고 있는 분은 총명이 좀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야지. 진리의 말씀이 귀에 팍팍팍 막 들어와 전기불이 튀어야지. 그렇죠?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딴 생각, 그냥 김희선 자매님 막 우는 거 보니까 그러신가 봐. 그래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서 이렇게 막 소화를 시키는 사람 뭐예요? 총명. 지혜 있는 사람은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분별력이 있어가지고서 그 삶 가운데서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악이 뭐냐 하니까 13절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니라. 우리 그 말씀 앞에서 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뭘 미워해요? 악한 일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은 악한 일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꼭 똥파리가 그냥 냄새나는 데만 찾는 것처럼 악한 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세상 가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걸 미워한대 본능적으로. 이렇게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내게는 계략이 나쁜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갈공명 같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히멜렉 말고 그래서 이렇게 책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는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 지혜에는 명철도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공회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꾼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세. 그러니까 지혜에는 계략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철도 있고 능력이 있어 갖고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어떤 기관장, 리더들이 그 지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 상황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문 보면 어떤 때는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신문 안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신문 제목만 쭉 훑어볼 때도 많은데, 이해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가 저는 정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법 하나 어떻게 바꾸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치 현장에 보니까요 그냥 살벌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정치인이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누가 국회의원, 장관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저한테는 그거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적성에도 안 맞고. 대통령 보세요. 미국이고 한국이 얼마나 욕을 먹는가. 무지무지하게 욕 먹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예요. 오늘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왕들과 방백들과 기한자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엄마 아버지도 가정에 가면 지도자지. 엄마 아버지가 지혜가 없으면 애들이 고생합니다. 가장이 지혜가 없으면 부인도 고생하고 애들도 힘듭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혜가 없어갖고 리더십 없으면 1년 동안 옛날 초등학교 때 힘듭니다.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지혜가 없으면 은혜도 못 받고 힘듭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느꼈어요. 그런 거. 회사 사장이 지혜가 없으면 회사는 망합니다. 목자, 목녀가 지혜가 없으면 목장도 힘들어집니다.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혜가 뭐라고요?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고 계략을 제공하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구해야지. 그래서 17절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꼭 나를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근데 여기서 나는 분명히 문맥상으로 볼 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거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신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예요.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지혜예요. 지혜.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인격화한 거예요.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 될 것인가? 제가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목이 근질근질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알러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혜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앞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말씀을 건성으로 그냥 통독만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내가 잘 깨달아가지고 관찰도 하고 해석도 하고 나에게 적용도 하고 순종도 하고 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어볼게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가 말씀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을 저는 왜 예수님을 30년 믿고 교회 다니는데 지혜로우지 않고 맨날 둔하죠? 말씀을 건성으로 받았고 순종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8절.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나 왜 근신대 안 밝아지지? 아니,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순보다 더. 지혜도 아까 그렇다고 했거든요. 지혜와 하나님 말씀이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지혜롭게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사역자 훈련 10분이 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한 2, 3분씩 간증해 보라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안목을 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새롭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건성으로 안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김희선 자매님 10월 달에 거기 들어오신다고 했죠? 10월 달에 한번 제가 사역자 훈련 한번 더 하는데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 원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탄이 됐건 누구 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로운 내가 이기는 거지 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스승을 뛰어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노인은 지혜로움의 상징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재물이 우리에게 부유함도 주신다고 해요.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내게가 누구예요? 지혜죠? 부자 되는 게 부귀, 부함과 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저기서 오늘 이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 된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치 역대상 29장 말씀처럼 만유의 주인 대신 주권과 승리와 영광과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부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의 열매, 지혜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부자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20절 나는 내가 누구야? 지혜죠?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해서는 부자가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지? 아유 어떻게 정직하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냐고. 한번 거짓말 한번 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돈 버는 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보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 다니라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곳간을 채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 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날아가요 어차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천천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대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대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들으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고. 한마디로 따라서 하실래요? 지혜의 선제성, 예수님의 선제성, 하나님의 선제성인 것처럼 지혜는 창조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12, 13년 전에 새벽기도,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어떤 전수사님이 여기 22절부터 31절까지 토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완전히 여기서 나는 만세 전부터 내가 있었고 이걸 완전히 예수님으로 못 받고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 먹을 때 불렀어요. 누구 전사님, 이게 잠깐 일로 와봐. 여기 어디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 근데 왜 지혜를 갖다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주석에 나와 있던데요? 저하고 조금 읽어가지고 같이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 좀 더 읽어볼까요? 28절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 보니까 내가 기능곡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능곡이 돼요. 내가 창조자가 돼요. 지혜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돼요. 그가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날마다 기뻐하대. 하나님이 나 지혜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나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나는 아내를 보고 즐거워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이, 서로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지혜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관계래요.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요. 내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인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보고 지혜인 내가, 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름 붙였거든요. 이것을 지혜의 창조성, 지혜의 전능성. 지혜는 선제성이고 지혜는 전능성입니다. 12, 13년 전에 토요일날 설교했던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한 6만 명 되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 이름까지 지금 기억나요. 근데 그분이 왜 여기서 내가 예수님으로 딱 못 박아 해석했는가 보니까 칼빈하고 어거스틴도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나는 지혜지만은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을 솔로몬이 미리 예표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골로새서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볼게요. 15절, 16절, 17절 세 개만. 15절,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선제성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지혜가 그렇대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게요.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혜의 신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선제적인 속성이에요. 보충되지도 않아요. 변제되지도 않아요. 수정되지도 않아요. 폐기되지도 않아요. 효력이 없어지게. 하나님은 지혜세요. 지혜.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한테. 내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바닷물의 한계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바닷물이 이렇게 넘치더라도 절대로 육지로 침범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 해일로 일어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온 우주를 메인터넌스하세요. 지혜로 멸망당할 우리 죄인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지혜가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시편 104편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다 땅에 가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또 이제 고면하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설교 듣고 말씀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해서 지혜를 얻어라.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말씀에서. 34절 다 같이 깜짝 놀랐어요. 3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35
36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대저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렇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잃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사실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거든요. 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요. 때로는 절망도 하죠. 말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렇지. 영원을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지혜가 소리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이 전해져도 막 싫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오늘 허질 목사님하고 제가 복음 전하고 허질 목사님이 또 간증하시고, 그 형제님 오니까 정말 그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오면서 우리 허질 목사님하고 그렇게 했어요. 준비가 참 잘 되신 분이네. 정말 이분은 정말 어쩌면 그렇게 칭찬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도 축하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니 영원히 사는 길을 알고 계신 분들이니, 저는 솔로몬이 성령에 감동받아 여기 지혜라고 표시했지만 본래는 예수님의 예수님, 하나님이었다가 예수님이었다, 말씀이었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 속에 가장 지혜로운 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지혜로운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죄에 함부로 유혹받아서 엉뚱한 길 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가 돼요. 사람들을 이간질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기쁨을 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지혜의 신, 지혜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지혜의 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는 지혜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우리가 지혜로운 흔적들이, 지혜로운 증거들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